무엇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가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남천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 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판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애굽의 판자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 또 못 박은 자, 그 예수님을 전에도 거역한 자,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 있어도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진 이 표면이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 있지만 코로나로 팬데믹 된 이면 그 속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내면이 이 세상에 진노하는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많이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끊게 만들어, 정리하게 만들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와야 돼요? 오히려 더 감사로, 평안으로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6절 이하를 좀 더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려고 누구를 먼저 딱 나를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온 거야. 근데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를 해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 누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다. 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라고요? 요셉의 형들이라고요? 형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 다시 물어봅시다. 요셉을 애굽에 판 자들이 누구예요? 판 자들이 요셉의 형들이죠. 안 팔았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말해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 말을 하니까 맞아.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민감성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표면적인 것이 있고 제가 늘 이면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표면적인 것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팔아버린 것은 표면적으로 일하는 역사야. 표면적으로. 뭐 때문에? 미워서. 그리고 얼마나 이 못된가 보세요. 못된 것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했더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자. 못 이루게 하기 위해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뭐를 방해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어떻게 하는데? 방해하는데 머리를 쓰고 온 마음을 쓰고 다 일해가는 역사야. 그래서 세상은요. 문제가 생기면 로마 시대 때 그랬고 교회가 잘못 안 해도 교회에다가 누명을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더 어떻게 했냐? 죽이고. 역사가 그렇게 왔어. 그런데 그것은 표면이야, 표면. 그런데 이면에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면에서는 일해가고 계셔. 보이지 않지. 근데 어떤 손이 더 크냐? 겉으로 보기에는 뭔 손이 커요? 갖다 팔아버리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고 그런 손이 큰 것 같은데 내면은 뭐가 더 커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 흐르는 누구의 역사가 더 커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좀 날이 따뜻해지다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 이것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봄이 올라 그러는데 좀 따뜻해지려다가 더 추워지면 뭐라 그래요? 꽃샘추위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추워도 이 이면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봄 기운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세를 막을 수 있어요? 아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검찰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언론이 난리를 쳐도 대세는 뭐하는 대세야? 개혁하는 대세가 이미 오래전부터 흘러왔는데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방귀를 들으면 방귀를 듣는 것만큼 누가 괴로워요? 방귀를 든 사람이 괴로워. 방귀를 들었더니 뭐가 더 빨리 돼? 개혁이 더 빨리 돼. 근데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고 뭐 하게 되면 그게 힘이 된 줄 알아. 밀어내가지고. 뭐를 모르는 거야?
민감하게 밑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주류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면의 역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미련하게 어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민감하냐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 육신은 뭐에 대해서 민감하냐? 육신의 박해, 세상에 오는 박해, 여기에 민감한 거야.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흘러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미워하고 팔아도 못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역사를 이루는데, 꽃을 피우는데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어떤 곳에 갖다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깊은 겨울이 와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뭐 한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이 커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하여튼 믿으십시오. 아무리 판다고 한들, 죽인다고 한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이면에 뭐하고 갔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려고 하는 그 역사는 계속 더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 흘러왔어요? 지금 내 안에서 흘러오고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강력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방해하는 일이 뭐를 이루는 역사로 더 크게 이루는 거야.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그가 이런 자리에 올라간다면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요셉의 힘으로, 그리고 온 가족이 요셉을 도와서, 요셉 너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공부 가르치고 또 유학 보내고 백날 한들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냐고. 전혀 불가능한 거야. 더 불가능한 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올라가요? 아니, 공부를 가르치고 유학을 보내고 계속 모든 사람이 밀어줘도 못하는데 아예 이제는 밀어준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시구랑창에 빠져서 종으로 팔려서 감옥에 갔는데 올라가냐고. 더 못 올라가. 그런 자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야? 하나님의 내면에 흐르는 역사는 그를 높이 들어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올렸냐? 지금 여기 8절에 얼마나 재밌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지금 바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요셉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아서 모든 것 누구에게 맡겨버려서 요셉에게 맡겨서. 왜 그렇게 맡긴지 아세요? 누구의 가정을 살리려고? 요셉의 가정. 야곱과 요셉의 형님들을 다 어디로 데려와서?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리고, 애굽으로 데려와서 뭐를 만들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생각하고는 어때요? 쫙 반대죠. 근데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구무초를 올린다고 하는 그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코로나가 세상에 팬데믹 돼가고 문제가 많은데 뭐가 안 보여?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건 안 보여. 그러나 뭘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확 뒤집어서 보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창세기 37장 27절 한번 복습해 본 거예요. 다시 봅시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야 돼. 참 이것이 우리의 동생이 우리 혈육이면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의 의순이 참 하여튼 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잠깐 제정신 들면서 뭐 하게 만드냐면 제정신 든 게 판 게 아니야. 제정신 든 게 지금.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일하기 위해서 오히려
팔려가 계시니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 돌려놓은 거야. 안 죽이고. 그때 마침 뭐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팔아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냐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 아예 못 돌아오게 어디로? 애굽에 팔았어. 그것이 누구의 형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7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팔려가는 그곳에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셔. 또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환난 만나는 것, 애굽의 환난 만나는 요셉이 가서 환난을 만나서 그 다음에 애굽이 환난을 만났어. 7년이란 흉년이 오는 환난을 누구도 모르는데 미리 알려줘.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 누구를 보낸 거야? 미리 요셉을 보낸 거야. 그리고 요셉이 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바로 왕이 딱 발탁해서 요셉을 세울 때까지 누가 배후에 일하시는 거야? 배후에 밑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으로 누가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면서 계속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자,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양식이 없게 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 양식이 없게 하는 일이 누구를 만나게 하는 일이야?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나는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양식이 없는 일,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져가. 양식이 없고 점점 이 세상이 미래가 없어진 세계로 가는 것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그림이냐면요, 장차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결국은 누구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스데반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사도행전 7장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모든 가족이 어디로요? 애굽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흉년이 든 것 미리 얘기하고 그 흉년 든 것 가운데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양식 때문에 갔는데 그 양식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짓고 거기서 만났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을 거기서 만났다면 만난 게 좋겠어요? 안 만난 게 좋겠어요? 만난 것은요, 죽음이야, 죽음. 인신매매를 했는데 그 범인을 이 세상에서 잡으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범인이 누구 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을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난 거야.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내 얼굴을 비춰주면서 보세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보다 놀랄 일이 어디가 있겠냐고. 그러면 당신들이 판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은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합니다. 이 그림. 자,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가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제자들에게 나타나. 다 도망가던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타나. 아니, 배신한 자들 찾아가서 만나면 뭐 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가서, 그리고 가서 보라로 가야,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가시지 아니하고 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냐? 애굽의 판자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은 기다린 거야. 기다려. 아니,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뭐하니까 당신들이 판자라고 얘기해 주면서 무슨 기회를 계속 주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야. 계속 봅시다. 시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05편 15절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선지자는 뭐를 얘기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말해주는 자예요. 그런데 손대지 말라.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선지자를 손대지 말라 했는데 그 자를 어떻게 해서 애굽에 팔았어. 애굽에 팔아.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뭐를 준 거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뭐를 다 끊어버려요? 양식을 다 끊어서 누구 앞에 서도록? 요셉 앞에 서도록.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팔려서 보내서. 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 근데 예수님을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예수님을 죽이네. 그런데 죽인 자들을 뭐 하려고? 죽인 자들을 그 악함을 해결하고 죽인 자들의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악함을 해결하고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예요. 시편 105편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들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당했지만 요셉은 뭐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단련시키셨어요. 오히려 단련시켜서 뭐 한 자를 품으신 거야? 자기를 배신한 자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자로 단련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단련 안 시켰으면 그 자리도 못 올라갔겠지만 만약에 올라갔더라도 단련 안 됐으면 여러분 요셉에게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 요셉의 형들만 죽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부인은 어떻게 됐겠어? 또 보디발은 다 죽었지.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셨고 보디발을 사용하였고 보디발의 부인을 사용하였고 감옥을 사용하였고 모든 걸 다 이면에는 모든 것이 다 뭘로 바꿔버린 역사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봐보세요. 아무리 안 좋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뭘로 바꿔버린다? 선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안 좋은 것이라도 누구만 개입하시면 예수님만 거기에 함께 하시면 다 복으로 바뀌어. 아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큰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는 거야. 다 있어도 누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야.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자가 누구예요? 그 통치자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장차 누구를 자유롭게 할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얘기해도 근데 부활한다는 말을 믿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걸 보고 와서 말해도 안 믿어. 그리고 뭐라 그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목질 자국을 창 자국을 내가 손도 넣어보고 믿는다 그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야?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굽의 판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배신한 자들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기관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그 소식을 너무 기뻐서 전하더니 그 말을 싫어해서 못 전하게 하고 그 말을 전한 사람들을 어디다가 감옥에 딱 또 가두었어. 사람이 어때요?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아예 심판해야 되는데 부활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뭐냐면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대로 놔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둔 줄 알아. 그런데 놔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근데 민감하면은, 하나님의 민감성의 품성이 뭐냐면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민감성이야. 근데 그런 건 무감각하고 뭐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코로나를 피할까에는 민감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믿는 것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걸 알려주면서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판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판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배반한 자들을, 배신한 자들을, 조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못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해한 자들을 오히려 뭐 하려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방해하고 뭐 하게 되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여야 박살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참아가면서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참아주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근데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한다니까. 안 해. 아파서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줘도 죽는다는 생각 안 해. 안 해. 오로지 뭔 생각만 해? 더 살 생각만 해.
사도행전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스데반은 뭐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전해준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냐고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억울해서 분노가 끓어야 되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저주를 받아라. 얼굴은 우리가 같이 그런 걸 당하면서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그런 일 당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우리가 그냥 억울하고 분노가 끓어가지고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창백해져가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닌데 억울해서 내가 못 죽겠다 그러면서 뭐해요? 다 저주를 받아라 그러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스데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른다 할지라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너희들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보여줘. 박해를 해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박해를 해도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민감성이 누구의 얼굴에 나타나요?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뭐를 해줘야 되냐면 그냥 갖다가 집어 못 넣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좋은 건 안 가르쳐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어디 가라고? 날 그렇게 했지 지옥이나 가라. 그리고 안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뭐를 알려주냐? 아무리 판자일지라도 배신한 자일지라도 이렇게 거짓 증인 세워서 죽인 자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봐라. 스데반 얼굴에 보라 하늘이 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를? 스데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스데반 위에 가득 남아 있는데 뭐를 구원하고 싶은 은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판자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이 땅에서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 겉에는 보이지만 내면에 흐르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시기. 오늘 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두 개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누구를 다 보여준 거예요. 지금 스데반에게, 이 악한 자들에게, 길을 막고 그냥 마음에 찔려서 만 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셨죠? 저 인간들 다 머리에서 지옥에 멸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누구에게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애굽의 판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일지라도, 시레반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죽이는 그 자일지라도 누구의 마음을 시레반은 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뭐 하고 싶은 마음이야? 하나님이 구원해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 앞에 갖다 놨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놨어. 여기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 일의 두목이 누구야? 사울이야. 이런 두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또 다메섹으로 올라가. 길거리에 섰다가 그자는 탁 잡아가지고 그냥 꼬꾸라뜨려서 그냥 탁 다리를 불러가지고 벼락을 내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벼락을 내려요. 오히려 성령으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켜서 누구 전한 자? 예수 전한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오늘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애굽의 판자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담겨 있어요? 요셉에게 담겨 있어. 요셉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뭘로 보이는 거야? 애굽의 판자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걸로 다 표현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란 걸, 예수님을 어떤 분이란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전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말한다고 왔다가 죽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 있지만 코로나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거절하고 또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깊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어디에 흐르고 있어요?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또 다음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판 형제들이라면 그들은 죽여야 되고, 인신매매원들 잡아서 그들은 무기징역 아니라 사형시켜서 지옥으로 보내야 될 인간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잘못한 걸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거짓 증인들의 말을 통해 또 예수님을 전한 자를 죽이고, 그렇게 악의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 세상에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은혜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큰 사랑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 전해주는 메신저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